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회개함과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와 죄사함,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본문은 증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표현과 해석, 설명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증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적인 설교라고 하면 증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증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자,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즉 오늘 사도들이 지금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꿔 말하면 나는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참 놀랍고도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이야기는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인은 일반 증인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잖아요. 이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일이 있죠. 예수의 삶,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이런 말씀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일을 기억하십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증인으로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일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가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그 중에 하나, 기독교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고 예수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선교회 지혜 갔고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하고 그러니 너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예수님만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보세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뭘 의미합니까? 바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 매일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성령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다 떠올려져요. 놀랍죠. 그리고 그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막 생각났을까요? 그 얘기들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여러 가지 서신서에 적혀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들이에요. 그 기억나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다 적어놓은 것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많은 일이 기억에 남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확 그 광채가 변하시는 모습.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스토리, 거기에 감동받은 얘기가 다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기억이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걸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모습이죠. 그 생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쳤던 이 장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면 떠올려지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지탱하고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들. 이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자,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해, 그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기적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힘든 상황이니까 그걸 달라고 구하고 그런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 바라십니까? 아마 감당이 안 될걸요. 주셔도. 그 결과를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할 기적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 많이 얻었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기적입니까? 저는 가끔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밥 먹고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혼자만 하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들은 사람들 모두 권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거 우리는 잘 인용하죠. 그러나 그런 말은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정말 할 말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성경을 인용해라, 성경만 인용해라 자꾸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 선진들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만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내가 한 번 처음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 받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 저는 문득 생각난 거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인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왔다는 레마의 말씀. 여러분 이런 레마의 말씀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예수를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합니까? 기적을 증거합니까? 그럼 증인이 됩니다.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면 그것은 다 증인입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나 극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재판장에 내가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선거를 벗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집안에 들어가서 나 혼자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회의와 망설임과 유혹과 이런 것을 다 겪고 견디고 이겨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또 세상이 그걸 평가합니다. 막 우리 다 파헤쳐 놓습니다. 세상은 이 사도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런 지식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석에 서면 다 자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 사람도 뭘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나선다고 하면 별 관심, 세상에 관심도 없을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지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대적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증언할 것입니까?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할 말이 뭡니까?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무슨 말을 해서 전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전에 제가 계시록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서 왔다가 그거 듣고 계시록 전하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장 3절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세상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납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선포하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 바뀔 겁니까? 세상 법대로 생각하면서 눈치 보면서 할 겁니까? 내 생각에 따라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할 겁니까? 정해놓기시 바랍니다. 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권위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증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증언합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증인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정말 놀랍고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증인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증인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특별하게 이번에 받았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증인 되신다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증인되는 자격으로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증인됨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증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증인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일, 그 자체가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증거로 나타나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의 임재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기 시작함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고 놀라며 사람들이 황망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건 놀라지 마, 당황해하지 마,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증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은 체험을 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뭘 말하냐? 성령 강림은 예언의 성취라는 말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성취.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쓰신 분이 감동이 없으면 우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오시려 했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로지 성령의 역사죠. 아무것도 못하는 증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죠? 그 다음 봅시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취되었습니까? 믿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 증인은 앞으로 성취될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요엘, 아모스,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성령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신약의 예를 듭니다. 세례 요한 누굴 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증인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예언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증인이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많이 얘기했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도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학문 없는 덤이라 평범한 뱃사람에 불과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에 불과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로 비겁하고 숨어있고 다 흩어지고 이랬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 담대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즉 사도들이 증인된 증거는 오로지 성령뿐이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앉은 매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가 확산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찔려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가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교회의 존재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로 말미암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되게 해주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무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이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서 싫어한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스토리를, 5000년 전의 스토리를 왜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도 복음이 됩니까? 왜? 어떻게? 바로 성령이 증인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즉 증인으로 사는데, 증인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죄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어요. 아무나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뭐였습니까? 순종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순종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설교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었어요. 믿어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게 하나니. 즉 받아서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꼭 필요하는지 아세요? 받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세상은 복음을 받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절 1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나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전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순종. 여러분 복음은 내가 돼서 놀라운 말씀이야. 경탄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반응, 리스판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은 실천이에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반순종은 없습니다. 안순종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음과 함께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 잘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존심, 자부심 강한 사람들, 이기심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맞죠? 즉, 이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이 그것을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못해요. 알매도 불구하고도 버리지 못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3장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로마서 1장 5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성령의 명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은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러면 모른다 할 수 없어요. 못 들었다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랬어요. 들었으면 안 돼요.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회개는 뭘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멈춰서서 다시 생각하라.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주인을 쫓아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죄의 고백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못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 되심, 임금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선행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의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만, 그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건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들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린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에 순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증인 되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모든 복음을 이제는 정말로 담대하게 사도들처럼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사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